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소망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귀한 열매가 풍성히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구별해드린 헌물은 주님 일을 위해 사용됩니다. 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기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는 이 표현은요,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까지 있었던 내용보다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이곳에 기록되어 나오는 거죠. 모세는 그 성막을 세우고 그 기구와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을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이 바로 구별의 의미이죠.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그 표현과 표시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기름 부음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삶이 될 때 비로소 거룩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기구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발랐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드림의 표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해 사용해 주시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개인의 삶, 또 가정,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또 더 넘어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 지휘관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린 것이죠.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아는가? 예,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 감사한다,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 고백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죠. 꽃에 물을 줄 때 그 꽃이 생명으로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질 때 그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 예물을 드렸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시작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 일을 마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자 드렸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유산입니다. 다른 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물려줘야 됩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이마를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찢어져서 크게 피가 났는데요. 이 아이가 당황했는지 갑자기 안 하던 신앙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귀한 유산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모두 힘을 합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내용 가운데는 수레가 6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드리는 연습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그 축복의 공식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눠주는 삶, 주는 삶. 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성막 봉사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의 이 나눔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귀한 유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나는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나눔이 그렇죠. 작은 소년의 한 드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작은 것이 무엇인가, 또 이웃에게 함께 나눌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드려진 예물을 레위인들에게 직임대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 수레 2대와 소 4마리,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대와 소 6마리,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임은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로 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균등하게 평등하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임에 맞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에게 더 많은 수레와 소들이 배분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운반해야 될 것들이 더 무겁고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것이고 적게 받으면 나쁜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임에 맞게, 일의 성격에 맞게, 그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일,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누군가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임에 맞는 은사,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새 후손들에게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레와 소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직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은사,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의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